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요한복음의 문제점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독점 의식입니다. 제자의 지위에 대한 독점, 그리고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독점이 있었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독점되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만의 예수님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보고의 문제점은 시기심입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어떤 정체 모를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많이 놀랐고 또 그는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의 문제점은 공동체에 대하여 닫혀진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딱 머물러 있으면서 누구든지 예수님 곁으로 오는 사람들을 내쳐고 또 그 예수님 곁으로 오는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이 39절부터 41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좋은 일이다.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린 시각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훈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의탁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를 구성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가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색깔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과 우리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는 닫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단, 즉 진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반드시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실된 회개를 하기 전에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높아심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혹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비공식적으로 누군가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또 더 특히 교역자 모르게, 교역자들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모임을 가지자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바로 이단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모임을 모인다 할지라도 몰래 모인다든지 아니면 성경 읽기 모임 자체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성경 읽기 모임을 통하여 점점 성경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읽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모임 외에 비공식적으로 자꾸 뭔가 꿈틀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장로님들에게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단들과 진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닫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한 공동체요, 열려있는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일에 있어서 열려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죠.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배운 바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진짜 사랑이 있었다면 분쟁이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욕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로에 대해 사랑이 있다면 음행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서로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법정에서 서로 막 고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그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자랑하듯이 그렇게 교만하게 사용했을까요? 모두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점들에 대하여 쭉 지적한 이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드디어 사랑에 대하여 논하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이건 제가 다 알고 있는 말인데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다 아십니까? 사랑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실천하십니까?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천되지 않는 지식이 있다면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사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순종되어지기까지 그리고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기까지는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직도 더 많이 사랑을 배워야 하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사랑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넘쳐야 됩니다. 그게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신 것이죠. 자기 목숨까지 실천하셨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단락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연결이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본문이 앞에 있는 것과 맥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앞단락에 있는 것과 전혀 이게 분리가 되어져서 새로운 단락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문맥적인 것과 새로운 주제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단락을 먼저 나눠볼게요. 이 첫 번째 단락은 42절입니다.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3절에서 48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세 번째 단락은 49절에서 50절입니다. 그러니까 38절에서 48절까지 예수님께서 쭉 교훈하고 계시는데 그 교훈에 대한 결론이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첫 번째 단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4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잘 집중하셔서 읽으십시오. 자, 시작. 아멘. 이 첫 번째 단락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주제였죠. 자, 42절 전반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은 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작은 자의 정체를 밝혀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이 작은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36절로 37절과 연결시켜 보는 의견인데요. 거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어린아이가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 어린아이는 성경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봤을 때 매우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는 작은 자에 딱 대입되는 그런 사람이죠. 실제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자를 어린아이와 직결하여 연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작은 자를 어린아이처럼 신분이 낮은 자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의 문맥과 마가의 문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의 문맥을 반드시 마가와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자가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견입니다. 38절과 연결시키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에는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지위가 매우 큰 것으로 생각을 했고 본인들끼리 막 싸웠죠. 주제가 어떤 주제입니까? 싸움의 주제가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싸웠잖아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지금 이 예수님 그룹에 속하지 않는 그 어떤 자, 그 사람들을 바로 작은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의견은 41절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명의 제자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작은 자는 12명의 제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 번째 의견을 따르게 된다면 제자들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죠. 근데 자기들끼리 큰 자라고 싸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의견입니다. 이것은 제가 추구하는 의견인데요. 이 견해를 저는 지지하고 싶습니다. 포괄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36절, 37절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38절에 어떤 사람, 그리고 그 41절에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전부 다 작은 자다라는 견해 말입니다. 저는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고 또 실제로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자이든지 전부 다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작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성공을 거뒀든지 어떻게 유명하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작은 자입니다. 서로 내가 높은 자라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큰 자라고 다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저항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한 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점점 더 무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낮은 자에서 일하시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높은 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높은 자의 시각으로 일하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근데 낮은 자처럼 일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작은 자이고 낮은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작은 자, 이 낮은 자를 매우 소중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 정말로 약한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예수님은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에게는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워 보이지 못하는 지체에게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소중한 분들인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회사에 큰 유익을 끼쳐야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죠. 그러나 회사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회사에 이익이 안 되면, 군산에서는 어떤 한 자동차 회사가 문 닫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렸나요? 정리해고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죠. 회사의 유익이 안 되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는 과감하게 모든 게 정리가 다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작은 자처럼 연약하게 보이는 모든 지체도 다 소중한 것이죠. 영혼을 무게를 재어볼 수 있다고 치면 영혼의 무게가 경중이 있겠습니까? 누구는 가볍고 누구는 더 무겁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영혼들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다 동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비록 작은 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는 매우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의 큰 이익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직분조차 없이 일한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는 역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42절에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원문으로 찾아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을 턱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실족시키다라는 말 안에는 타락시킨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여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아예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실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영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아예 하나님 계시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실족이죠. 실족입니다.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실족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목사들이 범죄와 연루되어서 이런저런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누군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 곁으로 완전히 떠나면 실족이죠. 실족. 매스컴에서 사실은 목사를 다룰 때 아주 가혹하게 자극적으로 다루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사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매스컴에서도 막 마음 놓고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갑니다. 사실 시청률 싸움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또 아니면 또 목사를 자극적으로 대하는 건 굉장히 그들에게는 좋은 이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발생시켜서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그렇게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사가 그런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사람들을 식조시키는 일도 있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겪은 일인데 제가 본 일입니다. 4인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그래도 믿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신혼부부니까 어린아이 둘 데리고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전세 사기를 맞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족이 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저는 그 사기가 어떤 식으로 맞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몇 천만 원을 다 날린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죠. 통장 잔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길가리에 내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으로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데리고 단칸방에 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애들 이제 월세방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애들하고 이제 애기 엄마하고 같이 다 짐 다 정리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기를 친 분이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자기 아내가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뭐 이름도 모르는 병명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몇 년 뒤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충격받아서 돌아가셨는지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 키워나가는 게 남자 혼자 키워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막 교회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권사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두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중고등부 학생이 되는데 그때 제가 담당하던 목사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그리고 그 아버님한테도 얘기를 다 듣고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몇 번씩 전도하고 다시 얘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권사님이 아버님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님을 여전히 사랑하시니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 또 하십시오.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 권사님이 진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아마 그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20년 전의 얘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요, 그분이? 그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다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마침 그래도 이 자녀들은 교회 안에 그래도 남아 있어서 그나마
마음에 소망이 생기면서.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끝내 제가 사역을 그만두는 날까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늘 걸립니다. 이게 바로 실족입니다. 신앙에 가는 길에 걸림도 장애물을 놓고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품을 떠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실족이죠. 실족.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성경을 다시 볼게요.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남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이건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 누군가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형이란 말입니다. 이 쉬운 얘기입니까? 누군가 남들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사형제도가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형제도가 십자가형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메어 달아 놓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입니다. 근데 오늘 사형제도가 하나 더 등장하는 겁니다. 수장형입니다. 수장형. 목에다가 큰 돌을 메어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이웃들을 실족하게 하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너는 사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유익을 쫓아 살다 보니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일부러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 실족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성경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소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누가복음 17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또 연약한 사람들을,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은 없습니까? 비록 실족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큰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42절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일은 없었는가?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받을 형벌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신앙을 가로막게 하고 걸리적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였던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말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하루 종일도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강대상에서 30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려가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대체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대화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색해서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용서를 빕니다.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부디 큰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새 출발, 새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미안합니다. 저희 미성숙한 부분들은 기도하면서 제가 열심히 해결하도록 하고 말과 행동 속에서도 심지어 생각 속에서도 더 거룩하게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듣는 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신앙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자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행동 때문에 믿음이 후퇴되고 혹시 말씀을 못 듣는 일들이 있게 된다면 그거는 제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들은 주워 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한 말은 저의 귀에 대부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제가 못 들어도. 아무 말이나 막 하시면 나중에 그것을 주워 담기가 어렵고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시키기 전에 상처를 주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전에 오늘 이 4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사형이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사형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래 기억되고 역사되어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살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참 안타까운 뿐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면서 말로써 행동으로써 생각 안에서 악한 생각, 미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시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